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예, 그 근거로 우리 30장 27절 보면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그래서 분명히 라반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그 사건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것이 되냐면요, 야곱이 새롭게 어떻습니까? 라반과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향후 6년간 또 라반을 섬기게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라반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도 복을 주셔서 야곱이 크게 부유해진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었죠. 그래서 30장 4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야곱과 라반에게 엄청나게 큰 많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창세기 주제인데요,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은 복을 주시고 라반은 망하게 하고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야곱도 복을 받고요, 누구도요? 라반도 복받기를 원하시죠. 이런 똑같은 패턴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왔었죠. 이삭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또 야곱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고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든 아니든 의인이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복 주시기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 땅에서만큼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과 라반이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으니 사실 그 가정에 우리 생각 같으면 행복이 얼마나 많이 크게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서로 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서로 관계가 아주 나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양쪽 집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 2절을 보시면요, 정반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라반도 복을 많이 받았고요, 야곱도 많이 복을 받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라반 집안 안에서 어떻습니까? 복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서로 관계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재물이 많은 것보다도요, 서로 관계가 좋아야 그 가정은 행복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죠. 즉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면요, 재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요, 이 한국 국내 이 40대 재벌들을 이 기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두 곳 중에 한 곳은요, 형제 간의 상속 재산이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40대 재벌이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40대 재벌 중에서 거의 반은요, 서로 재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신문 기자는요, 재물 앞에는 형제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오늘 라반의 집안이 딱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삼촌과 조카이면서 또 어떻죠? 장인과 사이 관계이죠. 또 야곱과 라반의 지금 직접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지간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재물 때문에 서로 관계가 나빠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도망쳤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이요, 이 도망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갔죠.
예, 뒤로 가서 보시면 31장 29절 보면 라반이 쫓아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라반이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고 은근히 간접적으로 겁을 주고 있죠. 자기가 사실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해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말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정말로 라반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죠.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막으셨으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요, 재산 문제로 인한 존속살해 사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처럼 재물 앞에서 서로 원수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늘 라반의 집안은 처음에는 서로 사이가 되게 좋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야곱을 통해서 풍성하게 많아지기 전에는요, 29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 라반과 야곱은 사이가 무척 좋았다라는 것을 처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친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 골육이다. 그런데 지금은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쫓아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칠 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처음과 같은 좋은 관계를 이 라반 집안에서 유지했다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야곱도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었죠. 그럼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잘 보내주고 잘 가라고 인사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정은 정말 행복했었겠죠. 그러나 서로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오늘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라반의 집안은 왜 이렇게 됐었을까요? 왜 이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과 사이가 나빠지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즉 이렇게 관계가 나빠진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사실 라반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 라반의 집안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일용할 양식을 받고 또 각자의 직장의 일을 하면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욥기 33장 4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걷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이죠. 또 학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관장하시고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죠. 그러나 어떤 분은 제가 노력해서 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텐데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재물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죠.
또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역시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크고 중요한 것까지 여러분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예. 나 외에 어떤 존재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그들이 마음에 더듬어서라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이상한 착각에 빠지죠. 바로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요, 오직 내 힘과 내 노력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착각에 빠지면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이어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자기 과장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만큼 내가 잘 해내고 있다, 내 삶을 잘 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떻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내 삶을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 문제 없이, 아니 오히려 다 잘 꾸려나가고 있으면요,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어 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욕심을 더 부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잘 해내고 있으면요, 내가 다른 일도 열심히 해보면, 내 능력을 믿고 다른 일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른 일도 해보고요, 그럼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시기심에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자기 능력만을 신뢰하면요,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심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자기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자기의에 빠지면요, 나도 모르게 욕심과 시기심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되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39절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제가 받들어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봤었을 때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과 사악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성경을 보시면요,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사악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지적하셨죠. 여러분 맞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사악함과 탐욕이 있지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항상 지적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자기의에 아주 심각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자기들도 모르게요, 탐욕과 사악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자기의에 쉽게 빠지고, 자기의에 쉽게 빠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탐욕과 시기심이나 어떤 자기의 자랑 같은 것들을 쉽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내 언행에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오늘 라반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라반은요, 30장 27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알고 있었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체험으로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지난 지금은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 근거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아들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라반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우리의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어떻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버지의 소유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재물이 크게 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요, 자기 아버지가 마치 혼자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욕심과 시기심이 심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욕심과 시기를 부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야곱과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 라반은요, 자신의 딸들과도 관계가 나빠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31장 14절 15절 보시면 이 라헬과 레아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나이까?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분이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완전히 삼켰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라반의 가족들은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요, 야곱과 관계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들과도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6년 전처럼요, 조금이라도 기억했다면 이처럼 욕심과 시기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남편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으면요, 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생활비를 벌어다 준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죠.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편분들 어떠시죠? 대부분? 그럼 나도 모르게 의가 생기죠. 이게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다 부양했어.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그럼 내 의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커질 때가 있죠. 특별히 자기 아내에게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 목소리가 아내에게 커지면 아내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아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분들 역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내 힘으로 자식을 낳고 내 힘으로 기르고 또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림살이를 잘해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역시 주님이시죠. 아내분들 역시 이 사실을 잊으면요, 내가 자녀들 다 길렀다, 내가 살림살이 이만큼 다 키웠다, 자기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섭섭한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분들 역시 목소리가 커지죠. 그럼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역시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내 능력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업을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역시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생기고 내 능력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어떻겠습니까?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꼭 내 힘으로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는 성경 지식, 내가 한 기도, 내가 한 봉사로 인해서 자기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권위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지면 그것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요, 이렇게 자기에 빠져 있으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관계가 나빠지죠.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언행을 보이면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 사람은요,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도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을 육적인 행동이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꼭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라반의 가족들은 이걸 실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은요, 라반의 가정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앞에서는 서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30장 초반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자신의 몸종들까지 동원하면서 어떻습니까? 자식 낳기 경쟁이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서로 사이가 나빴습니까? 게다가 야곱까지도 사이가 나빴죠. 라헬과 야곱이 다투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처음엔 사이가 좋지 않았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지금 이렇게 떠나는 이 시점만큼 서로 관계가 아주 좋아져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싹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이가 나빴지만요, 지금 관계가 아주 좋아졌죠. 그래서 같이 싹 떠나고 있죠. 그렇다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해준 신앙 간증의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5절부터 13절까지 이 자신의 지금까지 삶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걸쳐서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5절, 5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말은 바꿔서 내용은 똑같이 해서 5절에 걸쳐서 이것을 반복해서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되냐면요, 바로 자신의 어려웠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아내들에게 5번에 걸쳐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자기를 지금 미워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가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어서 7절에 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무엇을 또 간증하고 있습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하나님께서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이죠. 9절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품삯을 여러 번 바꾸면서 가축들을 라반이 안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꾀를 냈습니까? 가축을 못 얻을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가축을 주셨음을 지금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간증하고 있죠. 끝으로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맨 후반부를 보면요,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라반으로부터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꿈에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그것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참 흥미로운 호칭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와닿지 않지만요, 야곱에게는 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마음에 크게 와닿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점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했을 때 야곱은 어떤 신세였습니까? 빈 털털이였었죠. 그는 자신의 집에서 또 도망치듯이 그렇게 집을 떠나온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밧다라람에서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크게 부유해졌습니다. 넘치도록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너와 함께했던, 그때부터 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다.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이다. 어려운 시절에 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다. 어려운 시절에 대한 기억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뒤로도요, 과거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 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6월절 아시지 않습니까? 6월절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 그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빼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고난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때, 어려운 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77절이 있지 않습니까? 77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되 주 내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의 자원 헌물을 곡물로 들여서 지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였음을 너는 기억하고 이 법규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이집트에서 노예했었던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불임절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만의 손에서 구출받은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새롭게 만든 절기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에스더기 9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각 세대 각 사람 각 지방 각 도시에서 이 두 날을 기억하여 지키고 또 불임의 이 날들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며 이 날들을 기념하는 일이 자기들의 씨에게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켰다는 거죠. 멸절을 할 뻔했는데요, 하만의 손에서 페르시아에서 멸절을 할 뻔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사실, 그 어려운 때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규례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침례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주님의 만찬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행합니까?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대신 받아주셨죠.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요, 사실 우리가 지옥에 갈 뻔한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지옥에 갈 뻔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지옥 갈 뻔한 우리를요,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감히 자기의나 자기 자랑을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기억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기의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탐욕과 시기와 자기 자랑이 내 안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자기에 빠지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서 자기의와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기의와 자기 자랑이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죠. 주님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나도 모르게 깜빡 잊고 있을 때죠.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요, 자기의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에 빠지다 보면 자기 자랑과 탐욕과 시기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주변 사람과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자기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자기의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억해서 자기에 빠지지 않고 늘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